안녕하십니까. 진짜 인간적인 삶의 조성재입니다. 제가 방송 시작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이 방송을 전혀 보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은 기존 기독교가 좀 잘못된 오류, 큰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제대로 창조주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그래서 기독교가 올바로 이 역사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길이 좀 차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을 감히 제가 그 오류를 지적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올바로 인식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 그 오류의 출발은 창조주의 전능성을 잘못 수용한 데서 일단 옵니다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 창조주는 존재 이전에 원래부터 계신 모든 존재가 존재할 필요성을 제공하는 존재의 생성체가 되는 존재 이전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.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다음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, 인식 속에 들어온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표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약 이름을 붙여서 프랑갓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through God,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 속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. 그 하나님을 in God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불러봤습니다.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존재가 필요한 것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그 존재가 존재해야 할 필요성이 먼저 있어가지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그 필요성을 위해서 존재라는 형식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내가 있고 난 뒤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기 전에 내가 있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나라는 존재의 형식이 주어졌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존재할 때에 그냥 이렇게 내가 표현된 이후에 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존재할 필요가 있게 한 그 필요를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렇게 내가 있을 때에 나는 올바른 나로 있는 것이고 진짜 나로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진짜 인간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이 필요성을 위해서 이 삶을 살 때에 나는 진짜 인간적인 삶을 진짜 인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왜 사는지를 올바로 인식하고
참된 내가 이 섬의 어떤 환희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제목은 공정과 사랑입니다. 요 근래에 계속 공정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또 우리 공정과 포용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.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는 같은 나이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 생신 찾아보니까 1월 24일인데 저는 2월 15일입니다.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보다 열흘 먼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.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더라도 뭔가 좋은 나라를 만들고픈 그 마음이 항상 이렇게 조금 아프게 다가오고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공정과 포용을 바꿔서 공정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공정한 것이 어떤 상태가 될 때 그것이 공정한 상태인가를 확실하게 규정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. 우리는 태어날 때 정말 심한 불공정 속에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. 어떤 이는 좋은 부모를 만나서 태어나고 또 어떤 이는 그 좋다는 그 개념은 그냥 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좋은 그걸 일단은 이야기하겠습니다. 또 태어날 때 우리는 어떤 자는 참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자는 또 그렇지 못한 자 또 있고 또 어떤 자는 재능이 이쪽으로 재능이 있고 또 사람은 다른 쪽으로도 재능이 있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또 똑같은 재능이라도 여러 가지 깊이를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 태어나는 그런 어찌 보면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불공정한 것을 태어날 때 아주 심하게 우리는 겪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그 태어날 때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평하지를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건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불공정하다는 것을 논할 필요가 있으려면 그 불공정함을 우리가 불공정하지 않는 것을 공정하게 바꿀 수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불공정함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사실은 태어날 때 너무 불공정하게 태어납니다. 그런 관점으로서 바라보면. 그럼 그 불공정함은 어떻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둬야 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태어날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그 재능의 깊이가 각각 다르게 이렇게 태어나지만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쪽에 반대로 이야기해서 모두 같은 재능을 가지고 모든 재능의 깊이가 똑같은 상태로 태어난다면 이 사회가 이루어지겠습니까? 그거는 우리가 아주 정말 단순한 사회, 기능적 사회 이런 것이 될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특정한 곤충들의 사회, 개미의 사회라든지 물론 거기도 이제 일개미가 있고 수개미, 여왕개미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지만 예.
그런 어떤 단순한 사회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태어날 때 많은 다른 재능과 다른 깊이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성경에는 이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 토기장의 비유가 있습니다. 그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, 그 토기장이는 그 그릇을 자신이 필요에 따라서 그 그릇을 만듭니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또한 뭐 이렇게 뭐 동종의 그릇을 만든다 하더라도 뭐 어떤 것은 좀 이렇게 크게 만들고 또 어떤 것은 또 작게 만들고, 이렇게 토기장이가 그 필요를 알아가지고 그 필요에 따라서 그 그릇을 만들 의무와 또한 권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토기장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릇들이 토기장이 보고 나를 왜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었습니까? 라고 이야기하면서 토기장이에게 환희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또 어떤 토기는 나는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조그맣게 형편없이 만들었습니까? 그리고 어떤 그릇은 금을 이렇게 보석을 보관하는 그릇으로 만들고, 나는 이렇게 그냥 간장 종자로 만들고, 그렇다고 이 간장 종자로 만들어진 이 종자가 토기장이에게 불평할 수가 있습니까?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토기장이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토기들을 만들 권리가 있지 않겠나. 만약에 반대로 이야기해가지고 전부 다 뭐 그런 불평이 전혀 없도록 똑같은 것을 만들면 그 토기장이가 그거 만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?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모든 토기를 다르게 만들고 또 크게 작게 막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토기장이의 상황이 있습니다. 그 필요는 만들어진 토기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. 그럼 그 토기들은 그럼 나는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? 너는 이런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. 저는 왜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었어요? 그래, 너는 너의 그 훌륭한 그 모습으로, 너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.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너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해라. 그리고 뭐 또 조그만 토기, 또 아주 뭐 보잘것없는 토기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, 너를 이렇게 곱게 만들면 너는 너 역할을 못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일 수가 있다.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생기고 그렇게 조그만 해야만이 너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, 너 역할은 또 굉장히 소중한 역할이니까 그 역할을 네가 충실히 다하라. 이렇게 만약에 방문했다면 그렇게 토기장이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너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. 그래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. 이렇게 토기장이는 이야기할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. 너는 작게 만들어졌지만 아주 멋있고 훌륭하게 보인 그 토기가 있는데, 그가 제 일을 다 하려면 굉장히 노력하면서 해야 되는데, 걔가 한 일이 결국은 너한테 그가 일을 잘할수록 너한테로 그 결과물이 너한테 돌아온다. 그리고 네가 또 잘하면 그것도 그 훌륭하게 만들어진 그에게도 돌아가고. 그렇게 토기장이는 대답을 하였을 것입니다. 그 토기장이가 누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십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모든 있는 것을 있을 필요가 있게 하는 그 필요를 부여하는 모든 있음의 생성체가 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. 우리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은 사랑의 필요에 의해서
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. 내가 있는 것은 사랑을 위해서 있다. 그러나 우리가 이 주어진 삶이 아주 조화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다른 재능들과 또한 그 재능을 갈고 닦아서 빛내야만이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모든 있는 것을 있게 한 그 필요를 위해서 그 필요가 최대한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전체가 발현될 수 있도록 전체의 체제가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어찌 보면 국가의 사명이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그 필요를 극대적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회, 그 사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금그릇으로 또 뭐 아주 귀한 보물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할 것을 거기다가 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정하다고 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까? 모든 있음에 이전에 그 있음의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가 가장 극대적으로 잘 발현되도록 했을 때 어찌 보면 그 사회는 아주 공정한 사회가 됐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공정하게 된다고 해서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 사회가 꽃 피워질 수가 없고 결국은 그 필요들이 발현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리면 이게 공정합니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래 여기에 분명한 사실들은 공산주의가 정말 이론이 훌륭한 것 같지만 그 공산주의 속에 있는 자들이 서로 이웃을 자기 자신으로서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이론은 그 허공이 떠있는 이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우리가 모든 다른 사람이 나와는 다른 또 재능을 갖고 있고 합니다만 실제는 그 자가 그 재능을 최대한 잘 발휘했을 때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가 그만큼 더 좋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.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미치는 것이죠. 내가 또 잘하면 내 잘함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거고 내가 잘하는 것이 오직 나에게만 돌아온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? 그냥 나는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모든 사회가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나는 나 역할을 최대한 잘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뛰어나게 될 생각을 가지는 거는 그거는 좀 바보 같은 생각이죠. 예.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 또는 어떤 정책이 공정하냐 안 하냐 어떤 법 체계가 이것이 공정한 체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법을 왜 만들었노? 그 법을 만든 근본 이유에 부합하도록 법 체계가 될 때에 그 법은 공정한 법이 되는 거죠.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 체계 때문에 그 법을 만든 그 근본 이유가 그냥 이렇게
망가져버리는 그런 법체계는 안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법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말하자면 사랑의 근거에서 그 법은 그 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. 헌법의 근본은 사랑이어야 합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이 있었습니다만 그 율법의 근원은 사랑입니다. 그 사랑을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, 가장 세밀세밀하게, 가장 깊이 그 사랑을 구현하는 방법은 그 율법을 지킬 때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과정을 겪으면 그 율법을 있게 한 근원이 되는 사랑이 가장 잘 효율적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말하자면 제가 공정하지 않는 법체계는 사랑과 단절된 법체계입니다. 공정하지 않는 사람,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공정하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공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. 공정은 사랑이 전제되었을 때 비로소 공정이 실현되는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 공정하게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. 만약 강제적으로 공정하게 해서 그것이 공정한 사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할 근거를 공정한 사회가 되면 뭐하노? 하는 무의미한 공정함을 그래서 그 공정함 때문에 우리 그 사회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 사회가 그냥 합창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유니존이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학교에 우리가 진학을 할 때는 다 시험이 있었죠. 예. 우리 문 대통령님도 경남고등학교, 부산에서는 가장 뛰어난 고등학교인 경남고등학교. 그 학교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 학교에 들어갔을 것입니다. 그 학교에 들어가야만이 가장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한 자기가 가진 재능이 그래도 잘 발휘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학교에 또 들어가고 또 그 학교에 들어갈 때 시험이 있으니까 뭐 주거 지역에 관계없이 실력만 되면 그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부산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인 우리 부산고등학교도 좋고 경남고등학교도 참 좋죠. 우리 저는 마산중학교 출신인데 그때 공부를 아주 잘하고 형편이 되면 경기고등학교를 갔죠. 그때는 뭐 경기고등학교 들어가는 것이 전국에서 다 갈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마산중학교에서는 원서를 보통 2명만 써줬습니다. 그렇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럼 걔 경기고등학교 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냥 참 실력이 정말 뛰어나고 또 머리도 뛰어나고 해서 거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부러움이 있긴 하지만 뭐 그거 잘못됐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죠. 그래서 뭐 우리가 맹자 어머니가 이렇게 세 번이나 이사를 간 거 아니습니까? 좋은 교육을 위해서 세 번이나 이사를 간 거. 그래서 아이들의 좋은 교육을 위해서 뭐 이사를 가는 거. 그거는 어찌 보면 참 괜찮죠.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그런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렇게 마련되지.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그런 것이 오히려 좀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예를 들면 저는 뭐 재능이 없어서 그렇지만 내 친구가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좀 좋은 학교를 가가지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 재능이 완전히 그냥 꽃피울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 친구 뭐 그냥 할 수 없이 뺑뺑 돌리고 가야 되는구나.
안타깝죠. 내 친구. 우리가 좋은 재능을 가질수록 그 재능을 갈고 닦는 것은 좋은 선생님과, 좋은 이런 환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범부들은 이렇게 재능이 평범한 그냥 그런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그래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쪽에서 열심히 해서 이 사회에 우리가 한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. 근데 꼭 내 아들이 만약에 공부를 못해요. 제 아들도 사실 그렇습니다만은. 그렇지만, 아이고, 내 친구의 아들이 좀 공부를 잘해줬으면, 그럼 좋겠는데, 내 아들도 못하고, 친구 아들도 못하고 말이야.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, 국가가? 네. 우리는 내가 낳은 자식이 그런 재능을 가지지 않을 때에, 다른 아이라도 그 재능이 가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, 그리고 이 사회는 다른 모든 사람이 가진 모든 재능이 결국은 모든 사회의 환원이 돼가지고, 그래가지고 사회에 속해 있는 모든 일원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야지. 거기서, 누구는 이렇게, 돈이 많아가지고 과외를 해가지고, 그래가지고 사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좋은 학교를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이건 불공평하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,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아이고, 그 참 부모님이 고맙다. 그 참 부모님이 자기 쓸 돈 안 쓰고, 해외여행도 다니고, 자기의 삶을 위해서 이제 자식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길러놨고, 그 다음 자기가, 누리고 싶은 그런 삶을, 충분히 좀 누리고, 그렇게 했으면, 그렇게 할 것을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느라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그 부모들의 그 어떤 그 희생,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 희생을 하지는 못하지만, 그렇게 할 수 있음에 박수를 치고, 참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아서 결국은 다음 세대에 우리가 우리의 아들이 덕을 본다든지, 그렇게 해서 참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좀 이렇게 해줬으면 어떻겠나,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내 아이가 재능이 없더라도 보다 많은 재능이 뛰어난 자들이 이 나라에 태어나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습니까? 우리 아들은 재능 없어도 괜찮아요. 그 많은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 아이들이 일구어낸 어떤 그런 아웃풋 때문에 결국 내 자식과 또는 내 손자들이 거기에 혜택을 입어 살아가면 참 좋은 거죠. 우리가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똑같은 능력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. 그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죠. 모든 사람이 같은 능력을 가지고, 또 내 아들도 정말 훌륭한 재능, 아주 작곡도 할 수 있고, 또는 아주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고, 음감이 절대 음감을 아주 첨예하게 가져가지고, 이런 재능을 가지기를, 바랄 수 있겠지만, 그렇지만 그 재능을 주는 것은 부모가 아니죠. 그 재능을 심은,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. 즉,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그에게 심은 것입니다. 혹시 부모를 통해서 그 재능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만, 단지 그거는 부모를 통한 것이고, 또 그 부모는 또 다른 부모, 그 위에 부모를 또 통해서 왔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재능이 심어진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어진 것이고, 또 그 재능은 피로에 의해서 심어진 것입니다. 그 피로는 어디에서 왔느냐? 사랑에서 온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재능은 모두가 그 재능의 아웃풋을 공유할 수 있는 재능이 되어야 합니다. 내 아들이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자랑할 것 없습니다. 또 내 아들이 그런 재능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들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. 그것은 결국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심으신 재능이고, 각자 조그만 재능이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자기의 재능을 잘 열심히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성경에는 열심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꾸중을 하고 있습니다. 게으른 자여,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,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우리는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삶을 이렇게 음미할 틈도 없는,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정말 우리가 식민지 시대에 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
강제로 노동을 해야 했던 그런 우리 식민지 시대에 그런 우리 인간이 놓여지는 바람직한 상황이 전혀 아닌 강제된 그 상태에서 그렇게 노역을 당한 그런 것이 아닌 그야말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일을 하면 또 우리 삶을 음미할 수 있는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삶을 음미할 수 있는 전혀 그러한 여유도 없을 만큼 열심히 해야만이 뭐 살아갈 수 있는 말해 식민지 삶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닌 그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가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우리 주어진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는 그러면 우리가 모든 나는 재능이 없지만 많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, 음악을 만드는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음악을 들으면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 음악을 들을 수가 없을 건데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예.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아름다운 이 시를 접할 수도 없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이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을 혜택을 받는 그러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? 예. 우리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하겠는데 참으로 어떻게 하면 정말 그런 좋은 공정한 사회, 아름다운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자 이런 것을 바라지만 참 어떻게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또 고민하고 해도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야 마음으로 기도를 올립니다. 그렇게 되도록. 그래서 어쩌다가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며칠 전에 들었어요. 희망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. 이런 나라는 좀 그런 나라가 아닐까 싶은데 그게 덴마크랍니다. 덴마크에는 버뜩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덴마크에 보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율이 30%밖에 안 됩니다. 그리고 청소부도 아주 전문적인 직종을 가진 사람과 그 월급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. 네. 그래서 각자 참 아마 거기서는 가장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니까 아마 그런 나라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우리 그런 나라를 우리가 같이 좀 이루어가면 어떨까요? 그러기 위해서 우선 내 자신이 좀 희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. 일단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. 예, 어쨌든 우리가 공정하지 않는 자는 누구냐? 사랑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는 사랑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. 어떻게 이웃을 내 자신으로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?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웃을 내 자신으로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했고 그렇게 그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인 자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모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을 내 자신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. 우리 그 길을 우리는 꿈꾸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좋은 같은 한민족의 이웃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맺겠습니다.